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이제 51장 64절, 51장의 맨 끝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제가 혼자 읽더라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4절.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나눈다는 게 얼마나 참 또 의미가 있을지 우리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신앙을 읽어갈 수 있나, 이 제목으로 51장 64절 예레미야서 51장 64절에 끝에 있습니다. 끝에 정말 이 한 절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어쨌든 묵상이라는 것은 한 단어 가지고도 그죠? 한 시간 설교할 수 있는 게 묵상인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일일 수양회 그죠? 하여튼 우리 교회가 매년 한 번씩 이제 정교인 일일 수양회를 갔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이제 못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외 느낌이 나는 곳에 와서 사실상의 일일 수양회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막 우리가 광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일일 수양회다는 걸 어제 저녁부터 더 이렇게 다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구나. 야,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이디어가, 야, 참 좋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아주 감사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일일 수양회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오프라인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는 날이고 하니까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시지 나눠야지 하고 제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이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2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오늘 모임을 위해서 제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해왔고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 아까 제가 그 4장 7, 8절을 우리가 항상 일일 수양회 할 때 그 다음 해에 표로 삼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보에 내년 1월 1일부터 나가는 주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예? 한 시간 기도가 우리가 작년 우리의 주제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거 공동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데 나만 아니고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상을 준다.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중에 뭡니까? 재림과 또 휴거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 변증 전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 전파의 사명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신부로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다음 앞으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거 계속 말할 겁니다. 제가 빛과 소금에도 이번에 11월호에는 이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속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증 전도.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인데, 이걸 교회 공동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퇴장을 하셔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구나.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공동체 소속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내게도 그런 일로 깨어서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그죠? 나도 갈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가게 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마땅히 이게 성경에 없는 건 몰라도 이걸 더 강조해서 이 세 가지를 더 주셨다. 요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다. 이걸 오늘 우리가 확실히 각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고요. 자, 어쨌든 어제로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 본문이 끝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도 또 보니까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가 있는 또 책이에요. 희한하게 그죠?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어제 끝난 날이니까 이제 예레미야서 중요한 테마도 좀 되새기면서 이제 그 1호 큐티 형태로, 큐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호 큐티 형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간략하게 나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비중 있게 다루는데도 핵심 하나를 딱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상에 잠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한 예레미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눈물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할 때 나도 눈물이 혹시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주제넘게. 착각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니까. 근데 그런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착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도 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 뭐라고요?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뭡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이 메시아는 선지자, 왕, 그죠?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삼중직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법도와 사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면 왕이 될 사람들이죠. 지금 왕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위엄에 맞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위엄을 갖고 살려고 우리가 노예처럼 안 산다 이거죠.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출애굽 해놓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왕의 위엄을 갖고 사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븐이라는 랜디 알코리스는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건 영적인 의미야. 새벽별.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금성이거든요. 금성을 주리라. 자, 내가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우주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지금은 우주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우주도 함께 타락해버리고 막 불모지가 되듯이 해버려.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중에 다 회복하잖아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에서 너는 금성 맡아, 너는 화성 맡아, 너는 말래. 그때 화성에 가니까 막 하여튼 그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 신학자들도 있고 랜디 알콘도 그렇게 봐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분봉왕이니까. 분봉왕이 뭡니까? 분봉왕. 천하의 왕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분봉왕 맡아요. 그죠? 주부는 저기 있고 분봉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왕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왕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왕 중의 왕. 왕중왕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많아. 왕중왕.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해 보는데 또 다르게 또 해석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저는 은혜를 좀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그 귀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나도 선지자 맞구나.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은 나도 눈물의 선지자구나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지금 한 분밖에는 수긍을 안 하십니다. 자, 어쨌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심받은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이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귀한 우리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힘썼던 예레미야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지금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죠?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신약 시대에서 보면은 그런 큰 맥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맥락을 갖고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고 1번은 그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핵심 구절 및 단어니까 이거 선택했고 2번은 이제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역시 저랑 취향이 조금 비슷하죠. 예. 이성균. 예? 이성균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 장례식 날 이 형사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거기 주영이 뭐 여기 듣고 있습니까? 예. 교통사고로 치여 죽였어요.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온라인 때 그러면 온라인 때는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대담하게 뭐야 말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자기 어머니 장례식 날 형사가 교통사고 사람 치여 죽였는데 이 뺑소니 살인을 은폐하려고 자기 어머니 관에 그 사람 시체를 넣어요. 근데 경찰서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이 사람한테 떨어져요. 뺑소니 사고가 났다. 니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재밌지 않아요? 설정이? 그러면서 이제 막 우여곡절 그건 나가 니 그러니까 안다 뭐 이런 연락 오고 하면서 막 엄청난 긴장감을 주면서 끝까지 가는 이런 끝까지 수사하고 막 끝까지 하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일도 여러분 한번 결심하면 어때요? 끝까지 가죠 우리. 끝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건 어떻습니까? 더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랬다 이거죠. 끝나니라. 끝냈다 이거죠. 그죠? 끝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냈다는 게. 오늘 디모데후서 그 말씀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끝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삼중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직분적인 영적인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선지자직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거를 또 그 전파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면은 나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를 수양해 하는 마음으로 새기시고 내년에는 더 이런 우리의 사명들을 잘 기억해서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끝이라는 말이 제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시는 주제가 있겠구나. 그죠? 그럴 것 같죠? 뭔가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야 됩니다. 이쯤에서는. 3번,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죠? 예. 근데, 중도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든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긴 말씀이 이에 끝나니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했습니까? 본문에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이게 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예. 내 말이나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맞는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죠? 생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자 구약성 좀 읽어보세요. 거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전달돼요? 안 되잖아요. 내 인격과 헌신과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인데 이건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그 말인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 입에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을 어때요? 순종하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내 말,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전파하는 그 사명. 그걸 이제 주신 그것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말씀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듯이 뚝 떨려가지고 그냥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죠? 내가 그걸 소화하고, 그래서 내가 음식 먹으면 살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돼가지고 살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네 몸을 드리는 것이 어때요? 영적 내 눈에 보여야 된다 했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지영이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보면서 해도 돼요. 먹으면서 봐도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프라인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 때는 이게 뭐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눈을 마주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나의 성품과 헌신과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렇게 내 말이나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그 일을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 몸살과 피가 돼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내 말로 내 헌신으로 순종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는데 근데 시작하게 하셨는데 끝내는 걸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끝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끝내게 해주시는 그때까지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이것이 있구나를 묵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한 줄짜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있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우리가 흥미롭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뜻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신의 말씀 글을 통해 드러내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직접 또 말씀도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내가 미국에서 MDB를 했으니까 뭐 여기 보면 보통 총신 장신 나와가지고 다 장로교 사역자 되고 그런 게 뭐 큰 주류로 이제 가는데 하니까 이제 그럼 이민 목회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민 목회를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쉽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감동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으로 돌아가서 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놨어요. 그때는 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글을 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는 뭐 책을 이렇게 많이 쓸리라 생각도 못 했던 거고, 그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죠?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한국에 돌아왔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 들은 적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이제 간정식으로도 나누는 게 우리 또 수양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그쪽 LA 근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사실 청빙을 했었어요. 한 1년 같이 동사 목사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었고 LA에서도 크게 하셨다가 이제 작게 이제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하니까 그걸 다 보시고 이제 좋게 생각하셨나 보다. 식사 자리에서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내가 죄송하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안티기독교인 뭐 이런 게 있고 변정이 필요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2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나 일하러 간다. 나 지금 일하러 간다.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꿈에 또 그래가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제가 왜요 했는데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코바디스처럼 코바디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막 십자가 달리고 막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죽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또 베드로는 하여튼 이런 기질이 조금 이금도 남아있어서 다 가만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나 지금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바디스입니다.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영화 아시죠? 코바디스 코바디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나 지금 일하러 간다 그러시니까 뭐야 이거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 광진구 맡아서 제가 했었어요. 바로 여기 지금 살고 있네요. 맡다가 막 돌잔치고 뭐고 막 장례식 얼마나 많이 저녁 늦게 가고 막 맨날 많이 그랬는데 그래 고생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일하러 간다 하면 그 뜻이 뭡니까? 네 일하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요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하는 예수님이 네가 일하지 않게 그때 그 일은 변정 전도라는 걸 내가 꿈에 알았죠. 직관적으로 깨우면서 이제 회개하고 여기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됐고요.
연구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하다가 결국 변정전도 사역의 핵심은 답을 주는 거구나, 질문에 대해서. 그럼 답 주는 건 뭐냐? 말씀 사역이구나. 말씀 사역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산지를 4개 주셔서 이거 세 번이나 연이어서 희한한 환경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확인받고, 또 우리는 그러면 전통적인 개척 목회가 아니고 뭐 카페든 어디든 공짜로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만나서 하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네페스가 딱 그런 것을 주셔가지고 안 할 수 없도록 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했다 이거예요. 공동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저도 여기 와서도요, 저도 베드로처럼 비슷한 마음에 그 목회하니까 분명히 여기 보낸 건 변증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왔을 때 안티기독교 이래서 내가 한국 보냈구나 해놓고 2년 동안 막 하니까, 또 2년 가까이 하니까 다들 뭐 6년 몇년 하고 다 뭐 괜찮은 교회들, 큰 교회들 이렇게 청빙받아 가니까 저도 그 옆에서도 자꾸 너 정말 너 목회해야 돼 하고 자꾸 옆에서 막 하니까 청빙받아서 목회하는 거래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있죠. 그건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제가 다 쓰고 책 내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름에 야탑동에 1층에 다 서대 기도실이었거든요. 잠깐 잠든 사이에 1년 반 정도 됐을 때예요. 딱 예수님이 딱 직접 그냥 흰 옷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흰 옷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딱 흰 옷이 이게 아닙니다. 딱 옆에 딱 서셨어요. 그래서 딱 말씀하셨어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꿈에 이제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대요.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 특징은 뭐냐면은 말이 많대요. 진짜 예수님은 앞뒤 다 따르고 핵심만 딱 해. 너 알지?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알지? 이거예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지금 일하러 간다. 그럼 네가 지금 한국 온 거 변증전도 사명 가지고 온 건데, 네가 지금 청빙받아 가는 것보다 나도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맨날 보이는 게 목회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도 그러나 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일하러 간다. 딱 그러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요? 하고 나 조금 꼬운 듯한 그 뉘앙스로 아니 왜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인상도 안 쓰시고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 일에는 변증전도가 있다는 걸 제가 직관적으로 알았죠. 그 깨어나면서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여기 보내시고 한 게 이건데, 그때 제가 왜 그 꿈이 중요했냐 생각하니까요. 그때 제가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전부 50회씩 25회씩 전부 90회 가까이 50회 49회구나. 예. 그걸 89회를 처음부터 변증과 구원의 복음을 제가 칼럼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간에 와야 됐어요, 제가. 여기서도 보냈어요. 여기서도 한 1년 반 정도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쓰고 이제 책으로 내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낼까 고민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의미 있다는 거죠. 변증전도. 네 지금 글 썼지? 그 책으로 내려고 하지? 그게 다 내 뜻이 있어. 그래서 너 왜 목회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우여곡절 끝에 막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또 3일 금식 기도원 가고 해가지고 또 여기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다시 금식 기도하고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나오게 돼가지고 1월 말에 이제 연구소를 하고 1월 말에 또 책이 나왔어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 그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서. 그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계 신문에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한국일보 이 정도 한번 보내보자. 그래도 문화부, 종교부 다 알아가 보냈는데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선일보 연락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변증 이런 기사 좀 쓰려고 했는데,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있죠. 사진 부장하고 같이 왔더라고. 그때 여의도에 LG 에클라트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안티 기독교 뭐 질문 다 잡아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기자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있죠. 근데 내가 다 대답을 하니까 나중에 웃더라고요. 기자가. 이거 답이 있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자랑은 문자도 보내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자기 안식년 갈 때 풀러 갈까요? 영국 갈까요?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주면서 꼭 교회 다녀라. 꼭 다 읽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하니까 답 주는 거구나 해서 이제 이 교회가 탄생했다 이거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는 뭐냐? 변증전도가 필요한 영혼들이다. 특히 청년들도 많이 생각났어요. 청년들. 그리고 남자들 있죠. 남자.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는 이런 것도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 중에도
또 이런 걸 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늘어난다. 이런 이제 사명을 갖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수양의 자리 아니면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그죠? 공동 때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이 연구조사 시작하게 했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세 번의 그 말씀, 그것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예전에 선한목자 교회를 좀 다녔었거든요. 우리 제 교회 연구소니까 교회 안 다녔을 때. 근데 참 말씀도 좋고 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고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 개척이 딱 떠올랐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 이게 뭔가 있나? 왜 이게 떠오르지?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개척하고 직접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우리 그때 주일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를 들었는데 그때 기억할 겁니다. 성도도 오늘 그 얘기 들었는데 왠지 교회 개척 이런 게 떠올랐다. 뭔가 기도하라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수양에 가서 누구랑 이제 그 같이 룸메이트랑 얘기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 와가지고 뭐 개척 얘기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이분 뭐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도 개척 얘기하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모든 영향을 이런 걸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여러분 3세판이죠? 3세판.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때 제가 변전도 세미나 하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변전도 세미나 할 때인데 그때 성남에 살 때예요. 딱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하나님 목사님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산지를 내게 해서 찬양합니다. 그때 제가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가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산지를 내게 해서 3번. 이산지가 뭐예요? 그거예요. 변정도가 필요한 영혼입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때 이거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됐으면은 벌써 없어졌어요, 교회는. 없어져요. 요즘 뭐 1년 하면 뭐 3,000개씩 문 닫고 막 그런 말 내가 없을 텐데 그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쉽게 해도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이끌어주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뭐 사업하듯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어, 안 돼요. 뭔가 사명이 분명하고 뭔가 그랬을 때 안 될 것 같이 하는데 고생시키고 많이 하는데 결국 뭔가 조금씩 하면서 가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사실. 제 아내나 성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사실 많이 고생도 하고 했는데 가족이 사실 같이 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항상 미안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기 지금 누가 계시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사명을 주셨고 제게 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럼 글을 통해서 주신 사명은 뭐냐 했더니 여기서 말씀으로 나눠진 거를 중요한 것들 변정 전도용이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는 것으로 그것도 주신 사명도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첫 열매가 뭐냐면 2018년 5월인가 규장에서 나온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그게 우리 공동체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그죠? 올해는 뭐 나왔어요? 기독교 팩트 체크 나왔죠. 이게 다 우리 교회 강단의 변정 설교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보통 일 아니죠? 규장이나 드라마에서 책 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내주지도 않고요. 그 규장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몇만 명 되는 목회자 내달라 해도 우리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맞고 이렇게 할 때 내고 하는 거지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끝까지 뭔가 함께 해서 내가 저 목사님 받을 상을 같이 받아야지. 여러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같이 이 사명을 위해서 가면요. 상 받을 때 어떤 상 받는다고요? 제가 받을 상을 어떤 형태로든 같이 받게 해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 선포했는데 네가 받을 상이 아주 적잖아. 그래 나도 적게 받으라고 뭐 이런 느낌.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뭐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왠지 여러분들이 뚱해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게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축복된 공동체 만남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누구는 뭐 공동체가 뭐 말씀 좋고 뭐 말씀 좋고 하면 또 여러분 또 이거 교만한 말인데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 합시다. 여기 있는 거는 말씀 좋아서 있는다 친다면은 말씀 좋고 뭐 또 사람들도 좋고 하니까 있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의식, 사명감,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나도 상 받아야 되겠구나. 선한 욕심 있죠. 꼭 이런 말 하면은 천국 문지기도 좋사오니 난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또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겸손해서 하는 말인데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만약에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좋아하면서 천국은 내가 상 안 받아도 돼요 하면 그건 또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영원한 상에 거룩한 욕심을 내고 이 땅의 상은 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이 난 관심입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그죠? 꼭 여러분 그런 생각,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 없어질 거, 이 상은 난 관심 없어. 이 명에 관심 없어. 영원한 상을 나는 쫓아갈 거야.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그 마음 확실히 가져볼래요? 꼭, 주영이, 서영이도 그런 마음, 어릴 때부터 너무 너무 큰 부담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의 상이 좋아 보일 나이도 있긴 있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많이 기다려줄 수 있지만, 방향은, 그죠? 그쪽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사명이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전도사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문서를 통해서 그 전도의 그 통로를 열어주셨고 내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라 이걸 제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물을 던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를 기억하셔서 제게 주신 소명이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 쏟는 에너지를 글 쓰고 책 쓰고 이런 걸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의 주된 사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계속 그걸 꾸준히 내는 거, 이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저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걸 기도해 주셔야,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경석 형제님이 이제는요, 제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그 마음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번역이 될 거라. 외국어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예 생각도 않고 넉넉고 그냥 목회하고 이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얘는 또 못 알아듣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 경수 형제를 통해 가지고 일본 자기 친구가 이성원 목사님하고 일본인 아내를 두고 있어요. 일본인 부인을 두고 있고 굉장히 헌신된 목사님인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여기 있고 막 택배도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일본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막 일본 지금 동경신학교 다니고 있고 여기서 다 졸업해서 목사 됐는데도 그래가지고 일본어 번역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여기 증인이 있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니까 너무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맡겨가지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번역 끝나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다가 먼저 하고 거기 미션 스쿨이 많은데 미션 스쿨에다 먼저 풀겠다 이 책을. 그리고 우리는 정식으로 출판사 내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일본 출판사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경신학교의 그 교수들의 추천사도 좀 받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하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희한하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 내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 여선교사님 그분이 나는 카톡을 가끔씩 하는데 갑자기 저 말도 안 했는데 만화 굿뉴스를 힌디어로 번역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어 감각이 뛰어난 분인데 야, 이거 그동안 고마운 일이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용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이거 두 개 다를 같이 지금 힌디어로 지금 번역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만화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허락이 되면은 그 한 컷씩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5분짜리로 이렇게 보게 하고 싶다. 힌디어로 넣어가지고. 힌디어로 뭐 더빙하든 힌디어 넣어가지고. 그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 막 이런 거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외국으로 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뭐 선교 후원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해외 선교가 돼요. 우리의 해외 선교는 뭡니까? 우리의 해외 선교 아이템은 뭐예요?
이런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 이거예요. 그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 부르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죠? 이 변정적 전도를 통해서 그 선교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에서 늘 기도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이 단초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막 애써서 번영할 수 없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이방인이 와서 일본인 뭐 일본과 관련이 있다니, 일본과 전혀 관련도 없어요. 전혀 관련도 없어요, 저분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뜻하니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해외 선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해서 내가 네 사명 주겠다 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와,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참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고, 이게 나는 도저히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꼭 이 기도가 나와요. 아니, 다른 사람 쓰시지 왜 이거 별 볼 일 없는 저를 이렇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중이 있어서 이게 빨리 확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경 인도하면, 제가 오늘 간증을 조금 더 나누게 하신 거는 제가 간증 나눌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감동 주실. 여러분 어때요? 좀 뭔가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좀 하다가 힘들면 이게 아니구나. 불러주셨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해서 제가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정돈된 더 마음으로 한번 이 은혜의 충격을 받고, 좀 그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그런 부분을 더 정리된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오늘 다 이후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의 이 간증은 아주 귀한 간증이고, 주님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죠?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 교회에 소속된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인간이 제가 세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네. 이렇게 5년, 6년까지 이렇게 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는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 걸어놓으면 그 지역 열심히 전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돼요. 근데 우리는 공중에 붕 떠있으니까 초교파 초지역이에요. 그죠? 초교파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천안에 있지, 일산에 있지, 저 서울 수도권, 우리 전국이 여기 때문에 전국이 되었어요. 우리 원래 수도권만 있어요. 세종도 있어요. 세종도 있어요. 세종에서 올라왔어. 지금 12월 말까지 세종 시민이에요, 저 사람. 예. 저 사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원에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분당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인데 이제 전국구까지 이렇게 하시게 된 거는 기적입니다, 사실. 주님이 세우셨다는 표예요. 주님이 앞으로도 너희들 나서지 마. 내가 이끌어갈게. 너희들 기도해. 그죠? 그러면서 수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우리 주일 기도에 원래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주일 기도를 했었는데,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오프라인 회복돼도 이건 온라인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 전국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기도 강서구니까 거의 지금 마곡 그쪽에. 일산 옆이니까요, 뭐. 예, 일산 옆이니까 거의 저기도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해주신 것,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사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한번 합심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자, 온라인도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